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쾌락과 돈과 권력과 사람들을 의지하여 우리가 또한 헛된 삶을 산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반가운 얼굴로 만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전파하며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복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이 되어도 갈 곳이 없는 많은 이웃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하시는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하고 지금 재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 재활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송종 선교사님 손목 부상으로 허리 부상으로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손목과 허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열방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모든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영생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2번입니다. 교독문 72번.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최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에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귀한 음성을 깨닫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제 넘어진 나를 향해 사탄은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한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50일을 남긴 수능고사를 앞둔 영민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인생을 향하여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노력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열방예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일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저희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천국잔치가 열리는 태국 선교도 예비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큰 역사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더 큰 능력과 강건함을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반주자가 기도해서 누가 반주를 할까 걱정을 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또 제2의 반주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1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끝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의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같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이 세상에는 도비아와 산발락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정말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불의가 판치고 죄악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죽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이 정말로 지혜롭게 용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 영상을 하나 해놓은 거 있는데 그 느헤미야 1장 읽어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요거 한번 성경 말씀이지만 좀 재미있게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황무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영화 보는 것 같죠? 우리 드라마 바이블인데 유튜브 치시면 드라마 바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렇게 기독교 연예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고 우리 차인표 씨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한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본 것 보다가 이런 드라마 바이블 보면 딱히 감성적으로 되게 와닿는 게 있어요. 오늘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예,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잠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참 중요해요. 이거를 한번 핸드폰으로 찍으실 분은 찍어도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바벨론 포로 1, 2, 3 있잖아요. 그걸 요약을 한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가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했죠. 니들 그러면은 바벨론에 끌려간다. 막 예레미야 같은 분들은 울면서 계속 근데도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정확히 70년 할 것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예언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 놀랍게도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 세계 역사에 세계사에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영화가 뭐 300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되게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페르시아가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바벨론 귀환이 일어난 것이 BC 539년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한 것이고 이때 첫 번째 무리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진 게 BC 519년이에요. 515년이에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자,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고레스 왕 때 고레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침략했는데, 그곳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다니엘이라는 천재적인 정말 천재 이상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바벨론 왕국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그 관리들이 좋아했겠어요? 질투했겠어요? 아니 저놈이 누군데 알지도 못하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최고위 관리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정치 싸움 장난 아니잖아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법을 하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아서 어디에 넣습니까? 사자굴에 넣었죠. 사자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굶주린 사자한테 죽으라고 사자들이 있는데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 사자 보셨어요? 동물원에서? 사자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다 빠쳤으니까 분명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천사가 지켜줘서 다니엘 안 죽었어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출현하는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때 고레스 왕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그래서 고레스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고레스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사실 고레스는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주위에 있는 그 나쁜 관리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시면은 고레스가 아니고 이건 다리오인가? 잠깐만요. 다리오구나, 다리오.
다리오는 메대인데 메대 파사에서 고레스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말한 건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 돼요. 그랬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리오 왕이 25절에 이런 말 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런 조서를 발표하고 바로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다니엘이 역사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만져셨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은 엄격히 말하면 메데 파사 왕국이라고 그래요. 메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사 왕국 고레스 왕의 즉위했을 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유명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위기였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냐면 그 아하수에로 다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에스더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아닥사스다가 지금 굉장히 느헤미야한테 잘해주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고 나중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건 신문에서 이거 발췌한 건데 그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여러 명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르 왕의 아들이고 그는 모르드게의 사촌인 여동생 유대인 출신 왕후 에스더의 양아들인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데 아까 1장에 보면은 막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동포들을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느헤미야가 사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 살고 있었어요. 수산궁 에스더가 그 왕비했던 수산궁,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당시에 그 왕에게 그 포도주나 그런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왕이 완전히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포도주에 그 독약 조금만 타서 먹이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술관원, 뭐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이거는 비서실장 같은 그보다 더 높은 직위였고,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는 너무나 부귀영화가 넘쳐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비서실장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우리 동포를 살리고 싶습니다. 주님, 동포들에게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쌓고 우리 동포들을 도와줄 길을 좀 열어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기도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서 편하게 먹고 살고 있었고, 지금 그 수산궁에서부터 유다 땅까지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성벽을 쌓는 거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은 건 일이겠습니까? 목숨 건 일이죠. 갔더니 방해꾼이 가득해. 산발라 도비아 그 동네 그 텃세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못마땅하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유태인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산발라 도비아 같은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살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성벽 쌓고 잘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위치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이 자기 고국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면 자기들이 텃세를 못 부리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6장에 보면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막 그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평지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느헤미야를 죽이겠다. 암살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관료도 멀리 타국에 출장을 나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되게 쉽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죠? 여러분 한번 선교여행 가보십시오. 저도 파키스탄 갈 때 되게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파키스탄 갔더니 완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완전히 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모스크가 있고요. 첫날 가려고 잘라고 딱 했더니 거기 파키스탄을 갔더니 이 이슬람들은 새벽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코란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큰 소리로 막 그러는 거 있어요. 방송으로.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에 몇 번을 그걸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막 또 자기들은 기도하고.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태국을 가는데, 태국은 뭐 그렇게 파키스탄 같이 위험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 태국은 불교가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불교가 얼마나 이 태국을 지배하고 있는지, 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승려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한대요. 근데 새벽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3시간 기도를 한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태국은 아주 선교가 안 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제가 이번에 가는 신학교가 디모데 신학교거든요. 되게 커요. 3만 평. 엄청 큰데 거기 안에 호수도 있고 아주 태국 교단에서 잘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 디모데 신학교 그거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그 염신승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려 가는 건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신입생을 모집을 했더니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2명이 왔대. 그리고 졸업생을 했는데 졸업생이 또 몇 명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진짜. 근데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는 참 위대한 일이에요.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 염신 선교사님도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 영어도 되게 잘해요. 이분은 막 영어 통역도 잘하고 막. 근데 갔더니 얼마 안 돼서 또 태국말을 또 배우셨더라고. 태국말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면 또 태국말 통역도 그분이 하실 거래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이제 60도 넘어가지고 이제 다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환영한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원수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 성벽 쌓는 게 못마땅하니까 이제 무력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우리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게 했어요? 병기가 뭐예요? 칼이나 창을 들고. 그러니까 성벽을 지금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에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제 돌멩이 날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을 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느헤미야가 난 잠깐 있다 간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몇 년을 근무했는지 아세요? 거의 남은 여생을 다 근무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근무한 연수만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첫 해에 이분이 이제 성벽을 재건한 거고 그 다음에도 10몇 년 근무하고 잠깐 그 고국에 가서 또 한 10년인가 살다가 또 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첫 번째 근무할 때 내용이고 13장은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 쓴 게 13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에 그 연도가 나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와가지고 뭐래고 뭐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의 더 위대한 점은 이 5장이에요. 우리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 근무한 게 몇 년이에요? 12년. 12년 동안 뭘 안 받은 거예요? 월급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 안 받고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월급도 안 받고 근무했다는 건 뭐냐 하면 당시의 월급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어디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보내주고 정부에서 월급을 보내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이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한테 걷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간 곳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세금 걷기가 싫은 거예요? 내 백성들한테, 내 동포들한테 세금 걷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도 자기가 갖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그 월급도 안 받았어요. 12년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쓰면서 근무를 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선교사처럼. 선교사님들 가면은 평생 버는 돈 다 쓰면서 근무하는 분이 많아요. 저 연변과기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뭐 대기업에 있던 분도 있고 뭐 교수하던 분도 있고 저도 연변과기대에서 저도 월급 받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월급을 받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신학교 후배 하나는 연변과기대 교수를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월급이 없다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연변과기대가 월급 안 받는 걸 모르고 교수를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월급 안 준다 그랬더니 금방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뿐만 아니고 이 뒤에 사실 제가 이제 길어서 뺐는데 15, 16, 17, 18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느헤미야는 월급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밥 먹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같이 밥을 먹었어요. 막 가축을 잡고 뭘 먹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밥값은 다 누가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돈이 많았나 봐요, 사실은. 그죠? 그 대단히 술관원하면서 재산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쓴 거예요. 월급도 안 받아. 사람들 맨날 100명 넘는 사람들을 계속 먹여. 그러고 그냥 계속 돈을 다 쓰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기도를 짤막하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 왜 꺼졌지? 테레비가 꺼졌나? 네, 이제 방송사고 잠깐 하는데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린 사실 이런 기도 잘 못하잖아요. 주님 제가 한 일을 보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이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헌신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마지막에 13장 31절에 이런 기도를 또 해요. 맨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번 이 부분만 따라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대충 살면 되나요?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실 저도 이런 기도 잘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사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때로 이런 기도도 담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기의 그 편안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곳에 그 먼 곳에 와서 그렇게 월급도 안 받고 살 수 있었나? 첫 번째 이유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군요. 첫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담대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계속 암살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벽을 쌓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낙심했다고 그래요. 낙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계속하면 원수 마귀가 낙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누구를 낙심하게 하죠? 하나님을 낙심하게 해요. 우리는 마귀를 낙심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낙심하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귀를 낙심하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제가 왜 저러지? 막 마귀가 막 낙심해가지고 우리 김수임 씨사 변했네? 막 그러면서 우리 이미애 권사님 변했네? 막 그러면서 막 낙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제가요 마귀가 낙심하는 소리를 정말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뭐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루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갔는데 그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가끔 한 명씩 불러내요 앞으로.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근데 그날은 누구를 불렀냐 하면은 청소년이었어요. 걔가 중3인가 그랬어요. 근데 걔 이름을 부르더라고. 걔가 이제 예슬이라는 애인데 예슬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슬이가 나갔어. 근데 얘가 그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예슬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슬이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애고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왔어요. 예수 잘 믿어도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악한 영이 이제 말을 하거든요. 악한이 나올 때 그냥 뭐 짠하고 나오는 게 말을 해.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하면은 얘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가 역사할 수 없게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나 얘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낙심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얘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해. 얘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얘는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려. 그래서 자기가 역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 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애가 있구나.
누가 그렇게 살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어요. 마귀가 낙심했어. 그리고 그날 얘가 원래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신장이 투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종소 목사님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신장이 나쁘다는 걸 알고 얘를 왜 기도했더니 그 신장을 나쁘게 하는 그 병마가 떠나갔어요. 이렇게 그 낙심했던 그 마귀가 그런 병마인데 그게 떠나가면서 이분 그 나중에 얘가 또 다시 간증을 하더라고. 그리고 얘가 다시 몇 주가 지나고 다시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그 신장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기도받고 악한 영이 나가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그 소변 검사 있잖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이종서 목사님 기도해서 귀신 떠난 것도 있지만은 얘가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점은요. 제가 숭실대를 갔잖아요. 숭실대 이번에 가서 또 이제 전도를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우리 김유준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의논할 때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김유준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되게 조그마거든. 사실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전도사가 있더라고. 근데 그 전도사가 누군지 알아요? 아까 말한 예슬이 오빠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전도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너도 와서 배워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 예술이 오빠인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네. 이 오빠도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에 와서 제가 훈련 좀 받으라고 내가 지금 꼬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 형제님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말씀이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고 헌신했다. 우리 그것만 알면 안 돼. 사명을 갖고 담대하게 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배울 점은 끝까지는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담대하게 끝까지 할 수 있었나?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기도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서를 읽고 제가 놀라는 거는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누구를 만나요? 2장에서는 왕을 만나. 왕한테 부탁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해요. 나를 출장을 보내주세요. 우리 고국에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2장에 보면 성벽을 쌓도록 왕께서 목재도 보내주시고 뭐도 보내주시고 난 기가 막히더라고. 그 높은 페르시아 황제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를 출장도 보내주시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얘기죠. 안 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너 지금 그 나라에서 너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지. 그러면 죽는 거잖아 그냥.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다 얻어내고 실제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벽을 다 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 너무 힘든 일, 그러나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이번에 추석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또 우리가 집에 가면 또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또 회사에 가면 안 믿는 내 동료가 있잖아요. 이 사람 누가 전도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 근데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느헤미야가 왕한테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영순 자매님도 있고, 이영숙 자매님도 오고, 우리 정윤홍 자매 형제님도 오시고, 우리 김현순 자매님도 오시고. 네. 결국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은 우리 기도 부탁을 제가 많이 하고 숭실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진짜. 이걸 관둬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한 일주일 이상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너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딴 사람 시킬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는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피자를 사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피자도 비싸더라고. 근데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이게 잘 했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같이 피자를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주와 애들이 이번 주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거를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지금 당장 병이 안 날 수도 있어. 지금 당장 이분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폴롱이라는 할아버지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폴롱 주니어인데 그 아들도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폴롱 교수님은 어디서 근무했냐면은 저기 남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남미 선교사를 하고 또 아프리카인가 하여튼 그분이 근무했던 곳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은 남미고 아버지는 아프리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쫓기고 도망을 가게 됐대요. 근데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권총 한 자루만 있었대. 근데 권총 한 자루 갖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당해요? 근데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가지고 이분이 어느 집에 숨었어요. 권총 들고.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숨어 있었을 거예요. 숨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쯤 와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미국에 와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은 그 시간에 누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쫓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쫓아오지 않게 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냐 하면은 달리기 시합하는 걸 봤어요. 미국에서 어떤 진짜 육상 대회가 열렸는데 800m 계주예요. 이 계주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바톤을 주면 이걸 들고 뛰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계주할 때 이제 바톤을 들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바톤을 들고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꼴찌로 오더라고, 꼴찌로. 꼴찌로 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꼴찌가 주는 바톤을 받았으니까 몇 등 할 확률이 커요? 꼴찌 할 확률이 크잖아.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죽으라고 달리더라고요. 근데 잘 뛰어요. 우리가 잘 뛰어. 그래가지고 한 명씩 막 제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1등으로 바톤을 받은 사람은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너무 커. 몇십 미터가 되니까 아주 천천히 뛰어요, 천천히. 그 영상에 보니까 열심히 안 뛰어요. 천천히 뛰는 거야.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까요? 꼴찌가. 딱 보는데 꼴찌가 나타난 거야, 꼴찌가. 근데 그때부터 막 뛰는데 바로 앞이 결승점이었어요.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꼴찌가 1등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때 꼭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꼴찌인데 사실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 사람은 바톤을 꼴찌로 받았기 때문에 꼴찌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꼴찌가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1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좋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우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용기가 부족하고 우리의 인내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의 영혼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마귀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방송을 보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참으로 믿음이 약하실 때 많고 참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같은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10월 1일 다음 주 주일날 태국 선교를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5시에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5시까지 공항에 가야 돼서 좀 다음 주일에는 또 추석도 있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순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제가 가는 그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는 신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씩 전도 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전도 훈련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태국 그 지도에 보면은 라오스하고 국경 지대에 그 우돈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돈탄이. 거기로 가는 건데 우돈탄이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라오스 목사님들도 오시고 미얀마 목사님들도 오시고 태국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그 라오스, 태국, 미얀마는 말이 비슷하대요. 그 언어가 비슷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서 12일까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치유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숙식은 모두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은 가능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옥화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여성 부흥사 협의회 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2번 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강하시고 이분 집회 때 병이 많이 나요. 그리고 많은 그 은혜가 있는데 이분이 왜 이걸 무료로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이분이 너무 가난할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국을 한 그릇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국 한 그릇을 못 먹은 거야, 이분이. 너무 그때 가난할 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그때. 국 못 먹은 날. 내가 나중에 집회를 하면 숙식을 다 무료로 하겠다. 근데 이번에요, 이분이 1000명 규모의 엄청난 집회를 준비해요. 근데 1000명을 숙식을 여러분 며칠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무료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항상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이거 무료니까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식이 어려우신 분은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날 갈 거예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도 가서 저도 안수하는 그 기도하는 목사 중에 한 명으로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9월 29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추석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우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정 예배를 되게 드리는데 잘 안 드렸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다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다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시에 우리 순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2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순장 모임을 할 테니까요. 그때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또 10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태국 선교를 가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 10월 첫째 주에 제가 태국 선교를 가고 10월 둘째 주에는 오살리 기도원 집회가 있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수요 예배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축복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